우리의 향유 컵을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기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라앉은 영혼들이 해답을 얻고 그 행동에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향유옥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왕관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그런 믿음의 고백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시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들이 물러나며 우리 가는 곳마다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일에 집중을 했다면 평생 거기서 주저앉았을 텐데
다윗은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 온갖 모든 게 다 둘러싸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찾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의 감동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아픔과 외로움, 또 고통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걸 다 깨고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마리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옥합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방 위에 썸을 당하는 것 같은 환경에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그 은혜를 찾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광의 영광을 하나님 다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그 응답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면 이 시간에 여호와의 임재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과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 가스펠 교회에서 하나된 공동체 이루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고 날마다 구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사 혼자 있는 시간 속에 다시금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매일 조금씩 깊이가 더해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가스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욱 섬기고 세워주며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오승주 목사님을 비롯한 이 교회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해 주세요. 가스펠 교회 안에서 작은 수고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어린아이에서 청년, 중장년에 이르는 모든 생명을 주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쳐나고 또 그 사랑을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사 우리의 병든 마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순서대로 우리 강의를 하고 있죠. 오늘은 14장 10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이제 유월절 날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만찬을 하고 이제 오늘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하루의 날을 오늘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 이건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시작하기 전에 온 가족이 또 공동체가 혹은 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항상 했었던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제자들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상세하게 기록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더라, 뭐 이렇게 떡과 피를 나눴다더라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메시지가 한 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이 요한이 이 공관복음서가 같이 주목하고 있는 특히 그런 본문들은 이거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물 한 동이 길러가는 그것까지 기록했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고 불평이나 어떤 원망, 낙심 이런 속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분들을 이렇게 제법 많이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사람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내면으로 어떤 불평이나 말할 수 없는 어떤 원망, 어떤 상처 아니면 어떤 낙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낙심되는 일이나 불평할 일이나 어떤 원망할 일이 하루에 삶 중에 얼마나 되냐 하면 10%도 대부분 안 돼요.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몇 프로 되지 10%도 되지 않는 그곳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무엇인가 여러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집사람이 한마디 하죠. 그 말이 이제 평상시에는 좋은 말이고 이렇게 감사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면 좋겠는데 이게 뭐 전날 밤에 다퉜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내 마음에 가시돋친 말을 한마디 탁 하면요 그게 하루 종일 그쵸 말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던진 말인데 나는 그게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데미지를 입고 그 말이 하루 종일 묵상이 되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한단 말이죠.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 예배를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과 삶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뭘 하죠? 어떤 착각을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주죠? 세상이 대단하다는 착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세상이 대단해, 이 헤롯 성전이 대단해, 세상에 조직들이 대단하고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대단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게 기준이 딱 돼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빼앗기고 사니까.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나온 이 마리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 집중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누가 팔려갔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른 노예들과 같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팔려갔다 이 말은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거리잖아요. 그런데 노예였던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달랐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뭘 감사해야 될지, 무엇을 찬송해야 될지 찾았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걸 찾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오늘은 완전 달랐습니다. 요셉의 오늘은, 다른 노예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풀이 죽어서 오늘도 어떻게 또 일해야 되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찬송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감사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걸 찾았다니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데, 이 사울왕과 다윗은 가족이잖아요. 그 사이에 왕래하는 사람들이요, 별 말을 다윗에게 다 전달했어요. 이제 너는 끝났다, 넌 죽었다, 이제 사울왕이 군대를 조직해서 너를 죽인단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괴로워가지고요, 그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 안 흔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할 일 다 하고 새벽기도 설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새벽은 다윗이 남들처럼 똑같이 도망다니고 피해서 살고 하루 일과를 다 하고 남들 잘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겠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못 보면, 이게 없으면 그냥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생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데 제사를 엄청 열심히 드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어머님하고 대화를 했죠.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안 된다, 그래 저도 또 어머님이니까 이렇게 이걸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제사상 차리는데 엄마한테 호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상 차리면 나 집 나갈 거라고, 제사상 엎을 거라고, 차리기만 해, 엎을 거라고. 한 번은. 제가 그러면 못된 아들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 어머님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순간에, 그 타협하는 그 순간에 시간표를 보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드리지 마,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가정이면 늘 우리가 원망,
불평, 낙심거리가 있겠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불화가 많아?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신 세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세상이 힘들다 칩시다. 그럼 계속 신앙생활 못하고 그렇게 힘들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막 결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만 하면 딱 이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왜 기도했냐? 결혼하려고 기도하거든요.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한테 막 안 하던 카톡도 하시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결혼하면 돌변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결혼의 기준은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속습니다. 뭘 속습니까? 교회 와도 말씀이 실제로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을 살아가는데도 그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주일을 계속 살아갑니다. 교회 일을 해도 은혜는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돈 재정도 맡고 또 똑똑하니까 이 제자들이 리드하는 역할도 많고 일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은 사실 신앙의 퇴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일 뿐이죠. 이 복음을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해답도 가지고 있는데 삶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 삶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오직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도 있었고 다른 계산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다른 오직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오직 예수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대학생들이 저한테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야, 주일 성수해라 대학생들. 그래도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되는데요. 성적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 당장 성적 조금 올라갔지만 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지. 제가 좀 심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목사님, 오직 예수하면 매출이 떨어지는데요. 오직 예수하면 사람들이 왕따시키는데요.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지켜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심지어 그들도, 불신자들도 우리를 지켜봅니다. 야, 쟤 진짜 예수 믿어? 에휴, 봐라, 지 이익되는 일에는 교회도 안 가잖아. 불신자들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안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들의 평판이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질과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수십 년간 하나님 사랑, 복음, 축복의 복음을 노래하다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 신앙의 색깔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게 없으니까요, 뒤에서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돈 벌 궁리를 하고, 그게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십자가 사건을 위한 하나님의 큰 경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대로 죽거니와 그러나 나를 판 너는 큰 환난을 당하리라. 우리는 정말 돈 몇 푼에, 정말 세상 성공, 그 별 볼 일 없는 성공에 예수님을 팔 생각할 이 가룟 유다를 두고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뒤로 바로 유월절 만찬에 관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12절부터 16절에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기 요한과 베드로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의 18절에 뭐 약간 이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죠.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여기서 집주인을 마태복음에 아무, 성왕 아무라고 이름을 아예 거론을 안 하죠. 아무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집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독특한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 여러분 1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이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빈 집이 있었을까요? 빈 공간이 있었을까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호텔, 뭐 리조트, 뭐 모텔, 숙소란 숙소, 민박집 이미 다 끝났겠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 당일입니다. 당일에 빈 집이 있어요? 빈 다락방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돈 벌기 좋은 때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사전에 몇몇 제자들과 준비를 해놓은 걸 수도 있다, 이미 모의해 놓은 걸 수도 있다. 뭐 모의를 했든 초자연적이든 간에 놀라운 일이죠. 이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만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집주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그 다락방을, 아주 귀한 공간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랑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엄청 귀한 일이구나. 이 집주인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개, 마태복음에 아무개,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을 얻어가는 과정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어떤 상황이 오시든 우리가 무엇을 내어줄 준비가 되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든 사전에 준비했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주인은 초대교회 멤버가 됐을 확률이 높죠. 이 집주인은 항상 메시아를 소망하는 진짜 유월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항상. 그러니까 갑자기 쳐들어와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사용하실 때 주님,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한 그 신앙이 이 집주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죠. 13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한 동이 떠가는 사람, 여러분 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10만 명이 지금 모여 있으니까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물 한 동이 가지고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물 한 동이를 기르던 그 사람이 그 집에, 그 성한 아무개 씨 집으로 이 제자들을 안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한 동이 가져가는 사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마치 우리와 좀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는 물을 나르며 사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 물 한 동이를 나르며 사는 삶. 그런데 성 안에서 물 한 동이를 날라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성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상황, 포로된 나라, 조국, 가난한 삶, 종교는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종교가 타락해버린 그 속에서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는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주님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의 장소로 안내하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쓰임이죠. 성경 속에서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쓰임이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헌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됩니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한결같이 그 자리, 물 한 동이 떠가는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제자 둘이 와서 뜬금없이 우리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 뭐 이렇게 6월절 만찬할 장소를 당신 만나면 이렇게 안내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대목이잖아요. 지금 물 한 동이 날라주고 얼마를 벌었겠어요? 수십 번 날라. 지금이 10만 명 인파가 몰려서 내가 먹고 가장 인생의 피크 아닙니까? 돈 버는 피크. 얼마나 바쁜데, 지금 돈 벌기 얼마나 좋은 때인데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렸어도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가 멈췄어요. 그가 멈췄다니까요.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주인에게로 그 제자들을 잠시 안내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진짜 별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낮은 자존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내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거는 뭐 대단한 전도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뭐 대단한 힘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언제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이 복음화되는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제가 왜 포기합니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제 책상에, 일기장에 붙여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왜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포기하고 가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6월절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집주인이나 이 물 한 동이 떠가는 사람은 진짜 유월절의 의미를 안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유월은 넘어가다는 뜻, 패스오버의 그 한문이죠. 유월. 애굽에서 종노릇을 430년간이나 했거든요. 성경은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엄청난 상징성 있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노릇 했다는 말은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죄악의 종노릇 했다는 걸 상징해 줍니다. 430년 종노릇 했으면요, 우리의 습관, 우리의 체질 다 애굽의 종이 되는 순간부터 처음에는 억울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 이름 바꾸고 언어 바꾸고 체질 바뀌고 다 바뀝니다. 430년을 종노릇 하면요, 애굽이 내 나라인 줄 압니다. 애굽이 내 나라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 우리 일본의 침략 우리 뭐 몇 년 했습니까? 뭐 한 50년 했습니까? 아직도 일본말 쓰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말 썼어요. 스매길이 어딨냐, 벤또 싸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한국말인 줄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430년을 종노릇 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질 않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믿질 않아요. 얼마나 많이 믿질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첫째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바로 왕이죠. 파라오 왕에게도 경고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여기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곳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둠의 사신이 그 애굽 땅을 휩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둠의 사신이 지나가게 하겠다. 그게 유월입니다. 패스오버. 유월.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한 200만 명 되죠. 나왔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뭘 명령하시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레위기나 이런 데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요. 이 어린 양 하나를 잡는데, 여러분, 양을 잡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잡아서 그 과정도 복잡하게, 이 성막 안에서 이 어린 양을 못 잡게 하셨어요. 성막 밖에서 잡아가지고요, 피를 뿌리고 또 어디 뿌리고, 그리고 그 지방 내장을 꺼내는데 거기 있는 지방은 또 뜨거운 물에 데쳐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복잡한 과정을 전부 직접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복잡한 과정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하다. 너희가 이 피로 애굽에서 건짐받았지 않느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 장자들이 왜 죽지 않았냐? 문설주에 피 바른 것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다. 그걸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이 급박하게 이집트를 벗어날 때 음식을 준비해 와야 되니까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게 했습니다. 유월절 때마다. 이 발효되지 않은 이 반죽으로 왜 떡을 만들어 먹게 했냐면, 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서 급박하게 떠났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짐도 못 싸고 나왔잖아요. 또 하나는 쓴 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에요. 쓴 나무를 왜 먹게 하셨습니까? 이집트 땅에 쓰디쓴 고통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만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새로운 걸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와
빵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는 브레드, 빵이죠. 빵하고 포도주를 내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빵은 내 몸이다.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마셔라. 이건 나의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전에는 애굽 땅에서 건진받은 걸 잊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를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성만찬 예식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 하면 좀 번거롭겠잖아요. 그런데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래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라는 그 감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있잖아요. 너무 자주 하면 또 그게 습관이 돼서 이제 저희 교단에서 정한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게 아주 중요한 절기 때마다 하자. 우리가 성만찬 예식,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음식을 나누기 전에 뭐 했죠?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이건 식사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식사 기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있으면 진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기쁨으로 죽으셨습니까?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 고통을 아시니까, 그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을 아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잤습니다.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 혼자 깨어 계셨지.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 본문이지만 뿐만 아닙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배반까지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제자들이 배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 옆에 교회 부교육자로 가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갈라면 멀리 가세요. 어디 해외, 저 아프리카나 다 선교사로 이렇게. 근데 제자가,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이 밖에는 지금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이제 만찬이 끝나면 잡아가려고 군대들이 와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감사기도요.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이게 엄청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려 보면요, 사실은 그냥 살려고 하면은 짜증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고 낙심이 훨씬 더 많고 불평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목사인 제 삶도 하루를 살면서 우와 감사해라고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먹을 거 없죠. 척박한 땅이죠. 애굽에 있으면 집이라도 있지, 애굽에 있으면 수돗물이라도 있지, 애굽에 있으면 먹을 거라도 먹지, 잠이라도 편하게 자지. 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를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사,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그러니 저 세상이 주는 불평과 쾌락 혹은 낙심, 원망에 전부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하는데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찾아서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감사하다 보니까, 찬송하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말도 바뀌고 놀랍습니다. 감사를 찾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감사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난해, 죽을 것 같이 가난해, 미치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감사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었죠. 죽음도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면 진정한 감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이 초대 교부죠, 어거스틴 교부가 성만찬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만찬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만찬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의미를 여겼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그 성만찬에서 이런 이유를 붙였어요.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랑,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지 않냐. 그래서 성만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지금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아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긴 결론이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이 당시에 지금 성만찬이 일어나는데 관리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관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대요. 이유가 뭡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이게 이유였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이 집주인이나 물동이 나르는 사람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학점을 못 받을까 봐 부자가 못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주일날 일요일날 여행 한번 못 가보셨죠? 못 갑니다. 뭐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반주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억울합니까? 일요일에 뭐 못하는 게 억울합니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리한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이영표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 간증하는 이렇게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집사님 와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간증의 그 제목이 뭐냐면 노력. 그래서 뭐 자기 노력한 얘기를 하는데요. 와, 진짜 독하게 했더만요.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 축구를 그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진짜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노력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한참 듣고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노력의 결과가 쉽게 맺혀지지 않았대요. 이 대학교 가서도 자기가 주장인데도 자기 후배들이 다 국가대표 뽑혀갈 때 자기는 국가대표도 못 뽑혀가고 엄청 낙심될 만한데 그런데도 자기는 그때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올림픽 대표 자리에 하나가 구멍이 나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은퇴할 때까지 10몇 년간 그 자리를 한 번도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뒤에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가 사실은 축구를 위해서 산 것 같지만 자기의 모든 삶은 다 주일 예배였대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주일날 그 슈퍼스타가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여러분 이 밖에서 성공한 이 슈퍼스타가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 막 코 올리고 막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게 자기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왜 열심히 사냐?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사는 목적이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요일날 경기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면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경기 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6일 동안 성실하게 살았냐? 성실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성실하게 살았냐?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손해봤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이 뭐 어떻게 뒤떨어지고 바보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47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도 괜찮다. 내 안에 거해라. 나와 함께 있어라. 진짜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요한복음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만찬을, 이 만찬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가 한 그 육신적인 만찬은 그게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우리는 매일 만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매일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 만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먹고 그 은혜를 먹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만찬, 매일의 만찬,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오늘이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빼앗기고 있는 거죠. 성경 한 장도 못 읽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아십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기독교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정말 강하게 얘기했고 다음 달에도 또 얘기할 겁니다. 성경 한 장 읽지 못하는 청년들이 나중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심지어 신학생 되고 목사님 되는데 성경도 모르는 장로 권사가 돼서 교회를 하는데 성경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믿음과 상관없고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되게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교회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을 안 읽고 다 신앙이 자랍니다. 30년, 40년.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 뭐 이렇게 낙하산 이런 분들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시겠죠. 아무 일도 모르고 현장 일도 모르고 이렇게 갑자기 마치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청년회 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읽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성경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성경 안에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며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물 한 동에 든 사람이나 그 집주인처럼 신실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매일 삶 속에서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천국도 실제이고 성령도 실제입니다. 구원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과 동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사라졌습니까? 우리 가정복음화가 안 됩니까? 불신 가정이 한 10년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못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가 않네. 다 이런 식입니다. 그건 10년간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처럼 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만참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방관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다시 말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방관자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동경하기도 하지만 또 구경꾼의 자리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사람. 방관자, 구경꾼. 지식은 있지만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왜 구경꾼이 됩니까? 스스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옛날에 은혜 다 받았어. 난 다 알아. 또 하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 관계가 더 좋으면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막 늦잠 자고 막 밥도 안 먹고 게을러가지고 청소도 안 하는 걸 게으름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게으름이죠. 육신적인 게으름.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주하게 사느라고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분주했잖아요. 뒤에서 거래도 해야 되지, 뒤에서 계산도 해야 되지, 따로 만나야지. 대제사장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작 중요한 십자가 사건은 몰랐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한, 내 자녀들을 위한, 내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분주하게는 살았죠. 그러니 삶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밖에 사자가 있어. 밖에 사자가 돌아다녀. 그래서 집 밖에 못 나가겠어. 생각이 많고 게으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도전을 못합니다. 많은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은혜 앞자리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할 만큼 해봤다. 그래서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 철봉도 하고 러닝도 하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오늘 운동을 안 하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만찬의 메시지입니다. 6월절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대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내게 오늘 적용되는 거구나. 내가 오늘 출애굽해야 되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현장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루를 시작할 때 만찬을 하고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오는 은혜, 거기서 감사를 찾고, 거기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성경 한 장 읽고 소그룹 이런 거 하고 금요예배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영향가 없던데요. 예, 영향가 없을 수 있죠. 우리 교회 소그룹은 진짜 영향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구경꾼으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방관자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방관자는 말만 많습니다. 가룟 유다,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가룟 유다는 입술이 바빴습니다. 그걸 왜 깨냐, 그걸 팔면 얼마나 좋은데. 자기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집주인이나 물 한 동이를 나르는 사람은 항상 메시아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곱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언젠가 오시겠지.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6월절의 주인공 되신, 성만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정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문제 많은 우리 가정, 문제 많은 내 마음, 내 삶 그대로 두시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내가 언젠가는 우리 가정 하나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하루에 10분을 기도를 하시든 5분을 기도를 하시든, 내 삶이 지금 죄악 속에 있고 쾌락 속에 있고 타락 속에 있다면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언젠가는 내 삶이 변화돼서, 내가 언젠가는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지만 언젠가는 성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언젠가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진짜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6월절 만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떡과 주님의 피, 그걸 마시면서 진짜 구원을, 우리가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깨닫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이 성만찬이 매일의 만찬이 되어서 하나님 매일 새 은혜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길을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 구원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이 소원이라는 이 한웅재 목사님이시죠. 지으신 이 곡인데요.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그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물 한 동이 나르는 사람, 또 집주인, 또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주님,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매일의 만찬을 통해서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임을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날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고 그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 새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 것들이 매일의 만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며 보잘것없는 내 삶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소원하며 가난과 믿지 않는 가정, 수많은 상처,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며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의 병듦이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그 만찬이 우리 삶의 매일의 만찬이 되어 매일 새 은혜로, 매일 감사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유로 붙잡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길 원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길 소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귀한 자녀들, 부모님,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